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기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만드시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인 삭개오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먼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자, 즉 행위가 변하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참으로 신령한 복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여리고는 죄,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한 자, 즉 육으로 가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 지나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모양이에요. 즉 예수님이 율법 안에 오심을 뜻한다는 것. 이전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기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서 세기장은 죄인을 상징하는데 즉 세상에 붙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기장이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인데 세리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세기장이면서 육으로는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육적인 부자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4절 말씀에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21장 4절 말씀에도 악인의 형통은 다 죄기 때문에 부러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계란 노른자 같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아직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과연 모두가 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 가진 것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참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부요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더라,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고 믿고 좇은 자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왔다는 것. 삭개오는 익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믿음의 키가 작다는 것, 믿음이 적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땅의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일, 육의 일 등 땅의 일이 많다는 거. 사람이 많다, 구경꾼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경꾼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들은 결코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결코 구경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 4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삭개오의 믿음을 뽕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삭개오는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믿음 상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양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에도 죄인을 뽕나무로 비유했다는 것.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는 죄인을 양육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에도 돌 같고 뽕나무 같이, 뽕나무는 하찮고 흔한 존재, 즉 죄인을 상징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리, 계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즉 삭개오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양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디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입니까? 죄 중에서, 탐욕의 자리에서, 육의 것 추구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죄악의 자리, 교만한 자리, 혈과 육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탐욕과 육신과 음란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지체하지 말고 속히 그 죄악을 끊어내칠 수 있도록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속히 내려와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의 뜻은 내 심령, 삭개오의 그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삭개오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삭개오는 죄의 자리에서, 부귀영화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느꼈다면 급히 내려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면,
혈과 육의 자리에 있다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리에 있다면 급히 내려와야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죄의 자리에서 내려와 즐거워함으로 삭개오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생명의 도, 진리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죽은 거예요. 이 무사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3절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문맥에 머문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아직도 율법에 머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수군거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미워했듯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또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 베드로가 받은 핍박, 스데반이 순교했듯이 우리도 당연히 핍박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핍박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드디어 구원받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양입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바로 믿음의 행위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형제 사랑을 행하기 위해 재물을 버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처럼 행위가 변해야 합니다.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행위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어찌 됐습니까? 나를 쫓으라. 여기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너무 많았어. 내 것. 이 물질을 버릴 수가 없기에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종들은 다 버리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종들은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재물은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삭개오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행위를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뜻합니다. 즉 6절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8절의 말씀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삭개오가 생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구원의 완성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어요. 즉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잃어버린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문맥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신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길을 가야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들은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영생길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진리를 알도록,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 세상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참 종의 길, 참 성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뽑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행함으로 장성한 자 만드시는 거라는 거. 그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최초 믿음을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에 아브라함과 같이 산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브라함처럼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영적인 복,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먼저 믿고 구원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즉 온전케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양육함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다.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부분 하나씩 한 뿌리씩 죄가 없어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고 양육받고 행하면 진리가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이 아브라함의 생명의 약속이 없다면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고, 순종하라 했을 때 순종했고, 바쳐라 했을 때 아들을 바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해야 한다는 것. 즉 진리를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님은 약속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행위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행위가 변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가는 자들이기에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만났으므로 절대로 제아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잡던 율법 시대로 다시 가지 않듯이 우리도 유고도 살던 그 삶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거. 율법은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다시 세우는 건 멸망이라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다시는 율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좁혀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법을 믿고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 어떤 자를 붙들어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길에서 진리로, 즉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해 성령은 가르치시고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 생명됐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길,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의 각자가 적용을 해서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씩 맞춰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변화해질 것이고 나아가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개뿐이에요. 좁은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은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영생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만 간다는 것. 명심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야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금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최고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자, 즉 삭개오처럼 죄에서 돌이키고 이 삶과 행위가 변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늘 좁은 길로 나아가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늘 이기며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서 진리로 자유함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만을 믿고 가는 진정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거듭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